여호와서 20장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19장이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모든 이제 땅 나누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들 가운데 모든 땅이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나눕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죠. 그리고 후에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 자신 역시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땅을 받게 됩니다. 험한 산지, 개척되지 않는 그 땅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땅 분배를 모두 마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로 살인한 자, 곧 전혀 살해 의지가 없이 비고의적인 실수로 타인을 살해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도피성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 마지막 절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불필요하고 정말 저급한 피해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허락하세요. 이 도피성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무런 살해 의지 없이 이웃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 문 어귀에 와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럼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의 사정을 듣고 성 안으로 받아들여 그 실수한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게 됩니다. 언제까지 있느냐? 회중 앞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게 돼요. 혹은 그 땅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피성은 6개가 있었는데요.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속한 것으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도피성은 전국에 이스라엘 전역의 산 위에 설치해서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게 하십니다. 또 반나절 정도면 이스라엘 어느 곳에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편리한 곳에 만들어 두셨어요. 이 모든 성읍 외에도 성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죄라면 어디에 있는 제단이라도 그 뿔을 잡아 범죄한 자들에게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 하나님의 단일지라도 범죄자를 끌어내려서 죽이도록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이야기,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시지 않는 분이세요. 산술적으로 생명을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사정들, 자초지종들, 그 연유와 모든 이야기들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왜 그자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실 왜 이야기로 만들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했다. 한 구절이면 되는데 이야기를 만드셨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주셨어요.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피성에 도착한 자가 장로들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피신하려는 이유, 왜 그곳에 당도했는지 도망하는 자는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복수를 하려는 자 앞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이 도피성에서는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쫓는 추적자가 쫓아올 때까지 그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아요.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망하는 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도피성에 들여보내줍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야만 하는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잘못됐는가, 내가 옳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마음이 상처받았다면, 나의 마음이 어렵더라면, 그것이 억울하다면 주님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어디가 우리에게 도피성 됩니까?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도망자가 도망하다 잡혀 죽지 않으려면 빠르게 몸을 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마음이 어려울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시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피성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두셨는가? 바로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쓸데없는 피의 복수를 막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법,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고대 근동의 법은 기초하고 있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들이 살고 있던 그 세상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습법상, 사람들의 관습상 목숨을 앗아간 자는 그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도피성으로 인해 그러한 복수의 법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명을 존중하는 관용의 법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법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물론 모든 살인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즉각적인 피해 보복을 피해 이 성으로 달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도피성 같은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피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이 이렇게 해결돼요. 힘든 일을 당하면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의 죄를 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 복수를 꿈꾸고 자행하지만 그 죄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왔을 때 내 선에서 그것이 끊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지만, 나도 내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품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 복수를 말하지만 그 죄의 사슬이 내 손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나에게까지 그 복수의 기운이 뻗치게 되었을 때에 도피성된 우리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도피성이라면 큰 도피성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함으로, 주님께 고함으로 나의 억울함을 아뢰며 동일한 은혜로 이웃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수를 하면 그 사람도 죄인 되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죄가 관영하는 세상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 은혜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피성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그 도피성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죄의 저주를 끌어내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